우리 통역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8번째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처음에는 믿음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풍랑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할까,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7가지를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믿음과 생각이 어떤 작용을 서로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믿음과 현실이 충돌할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나갈 것인가, 믿음으로 비전을 선택할 것인가, 현실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그거에 성경적인 생각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믿음은 선물인데 그 선물은 생명력이 있는 선물이었다를 생각했죠.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물을 주고 가꾸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소중하게 가꾸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냥 점점 약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7번의 말씀을 7번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믿음과 행동에 대해서, 행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인데, 에스겔 선지자는 593년에서 596년 기원전이죠. 그때 활동을 했고 좀 특별한 선지자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에서 이제 원래는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30살에 제사장 일을 하기로 이렇게 약정이 돼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불행히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포로에서 5년을 지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5살에 끌려갔는데 5년을 다른 나라에서 자유가 아닌 아주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처지에 이제 머물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환상이 이 사람에게 보였죠. 그래서 참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선지자였고 종이었는데, 그에게 처음에 보여준 환상이 1장을 시작하자마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을 잘 이해하려면 에스겔서를 2장부터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에 그 하늘의 신비로운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을 보여준 이유를 2장에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장을 보시면 1장이 더 빨리 이해가 되고 또 더 이렇게 깊게 와닿습니다. 근데 1장의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어떤 비전이었을까? 비전과 환상, 똑같은 말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비전이, 이 환상이 지금 10절에서 14절에 읽은 말씀인데 아주 신비로운 그런 형상이죠. 4개의 생물체가 있는데 날개가 하나의 생물체에 4개씩 달렸고, 그리고 이 생물체가 얼굴이 있는데 앞에, 옆에, 뒤에 다 있어요. 근데 앞에는, 그러니까 4개의 생물체가 하나씩 다 똑같은데 앞에는 사람의 형상이고, 오른쪽에는 사자, 그리고 왼쪽에는 소, 그리고 뒤에는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4개의 생물체, 그리고 날개가 있고 그 날개 밑으로 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날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사자는 좀 담대하죠. 그리고 독수리는 어떤가요? 독수리는 특징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이 되는 게 눈이 좋죠. 멀리 보죠. 그리고 소는 유순하고 우직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역시 영특한 존재죠. 창의적이고 영특한 존재죠. 근데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를 이 환상에서 찾아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이 생물의 특징이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모든 사면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전지전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울리치 선교를 가면, 특히 동남아시아에 가면 사단이 참 영특한 게 하나님의 이런 형상을 모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부처나 뭐 힌두이즘 뭐 이런 뭐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얼굴이 4개가 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손도 여러 개입니다. 이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그런 사단의 타락함, 그리고 변질시키는,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아주 영특한 사단의 교묘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천사들을 보여주시면서 천사를 숭배하라고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걸 숭배하는 걸 원치 않죠. 하나님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 그리고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스겔과 그 땅에 살고 있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보여주시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가. 그리고 간섭하고 계신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냥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 여러분, 특별히 2장에 보면은 왜 이 환상을 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냐면 에스겔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세상은 바벨론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어요.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들이 가시와 찔레로 너를 괴롭힐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아주 고집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너는 담대해라. 특히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주관하고 있다. 그것을 정확하게 담대함을 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게 살고 있지만 때로 약해지잖아요.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두려워질 때도 있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본단 말이야?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 말이 사람을 참 두렵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세상으로 가라. 그것도 말 잘 듣는 양떼처럼 뭐 온순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꾸 찌르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앞에,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가면 내가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자가 담대하다고 그랬잖아요. 담대한 사자처럼 가라. 그리고 분별해라. 독수리처럼 분별하고, 그리고 멀리 보는 눈을 갖고, 그 다음에 소처럼 우직하게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내가 가는 곳에 어디든 가자. 이 말씀 보면은 그 영이 인도하는 대로 그 생물체가 따라가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고 있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하실 때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한테 쫙 한번 보여주라 그랬잖아요. 그 성전이 아주 높은 곳이라고 그랬죠. 아주 큰 성전입니다. 헤로데 성전은. 근데 그 성전에서 3층 높이 되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거 아니냐. 사단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도전하죠. 보여주고
여기서 보여주라는 말은 누구를 의식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고 너 자신을 바라보고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라. 이게 사단의 도전입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나에게 요구하면서 그거 안 되면 너는 약한 존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단은 너의 능력 스스로를 바라보고 너 자신을 계속 바라보고 다른 사람 눈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라 그럽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의 비전을 봐라. 내 눈이 네 개가 있듯이 동서남북에 있듯이 나는 다 너희들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향해라. 내 눈에 고정해라. 나의 모습에 너희 눈을 고정시켜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담대하십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 담대하세요?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일 거예요. 관계일 겁니다. 그 다음이 어떤 재정, 돈, 생존과 연관된 거일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 있는 지금 생물들은 전부 다 반대적인 천적들이잖아요. 사자와 소?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독수리와 사람? 독수리와 사자? 독수리는 하늘에서 생활하는 생물체죠. 사자는 땅이에요.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서로가 잡아먹던가 해치던가 그런 존재들이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은 무조건 이제 또 세상의 짐승들을 향한 공격적인 성향을 사람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 조화를 이룰 수 없는데 이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서로에게. 기질에. 그리고 앞만 향해서 영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이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배려하는 거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먼저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어려워집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 기업, 뭐 어떤 기업의 상사와 그 밑에 있는 부하들 다 어떤 조직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오면 사람을 헤아리죠. 깊게 보고 헤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면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세워주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바라보고 싶은데 자꾸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꾸 좁은 마음이 생기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가정도 외로워지고 직장도 외로워지고 가는 곳마다 점점 외롭고 슬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각자 특별히 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면 그 각자 다른 것들이 장점이 돼서 놀라운 조화를 이루죠.
보통은 부부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매력들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질상 다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주어지는 헤아림과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오는 것, 그래서 정말 놀라운 조화를 이루면서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상대가 챙기면서 앞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특별히 불타는 횃불 같다 그랬잖아요. 횃불은 무엇입니까? 뜨거움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늘 그리워하는 그리움이 하나 있는데, 내가 뜨거워지고 싶다. 내가 첫사랑처럼 주님께 뜨거워지고 싶다. 그리고 주님께 정말 순수하게 피워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피워함과 뜨거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하나 될 때, 도저히 맞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 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일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뜨겁게 서로 사랑만 해도 그 속에서 편하고 즐겁고 쉬고 회복되고 저절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들에게 그런 말 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여기서 세상은 누굽니까? 여기서 세상은 너희가는 제자들이지만 세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하는 건 대단한 능력이나 탤런트나 뭐 어떤 권세가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서로 간에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거기 나도 들어가고 싶은 거죠. 거기서 있으면 그냥 편안하니까, 거기서 있으면 마음이 치유되니까. 그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천상의 모형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특히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롯의 아내에게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소명이 베드로에게 다시 주어졌어요. 3번 예수님 부인하고 원망하고 죄책감에 있던 베드로가 다시 채워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까지 주님이 이제 말씀한 것을 요한이 해석해서 나중에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주께 영광을, 어떠한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네가 젊어서는 띠뛰고 다녔지만 후에 내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것이 순교에 대한 예시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베드로가 죽고 나서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런데 그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이, 소명이 주어졌는데 그 다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죠? 저 제자는 어떻게 되죠? 그랬어요. 그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요한. 요한은 늘 베드로의 어떤 경쟁자였나 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축복받은 그 순간에도 경쟁심에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상대방하고 이렇게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가장 축복스러운 시간에도 저 사람한테 모든 신경이 다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경쟁하려고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살려두든지 어떻게 다르게 써든지 너는 지금 내가 하는 말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쓸데없는 경쟁심이나 쓸데없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분산되고 자꾸만 경쟁하고 쓸데없는 비교,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어디에서 나오죠? 열등의식에서 나오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천사들이 앞만 보고 나갔다. 주님이 가는 곳을 향해서 전진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앞만 보고 나갈 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참 아름다웠잖아요. 몽골 선교 가는데 자원해서 음식도 만들어 오고 또 여러분들이 연보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렇게 채워지고 거기에 직접 못 가도 우리가 함께 서로 돕고 그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불타게 하신다. 이들이 횃불같이 타오르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불타고 있습니까? 뜨겁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립고 그것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려면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제일 먼저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 나가세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다시 불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천사들은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냥 말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는데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우리는 요즘에 좀 우리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말은 많은데 움직이지 않잖아요. 천사들은 말은 없는데 순종하고 있잖아요. 우리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말은 너무 잘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세련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움직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성경 공부, 더 좋은 말씀, 사모하는 건 좋은데 행동하는가, 움직이는가, 움직이잖아요.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순종과 이 믿음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별히 순종할 때 한 4가지 일들의 축복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죠. 많이 있지만 한 4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여기 보면은 길이 열리잖아요. 모세가 홍해 앞에 나갔는데 그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길이 없었는데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문이 열립니다. 하나의 문이 열립니다. 다른 곳이 닫히면 또 열리고 닫히고 또 하나는 열리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 열어주시는 문이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있다. 그 다음에 풀어짐이 있죠.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로 순종하고 떠났잖아요. 아시아가 막히니까. 유럽으로 떠났는데 유럽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 집을 선교 센터로 사용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놀라운 열림이 있었는데 다시 묶이지 않습니까? 한 여종의 귀신 들림을 풀어줬는데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종이 점을 쳐서 자기가 유익을 가졌는데 그 돈들을 못하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빌립보에. 분명히 열렸는데 막혔어요. 분명히 풀렸는데 다시 묶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열리는데 다시 또 묶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마지막에 또 풀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왜 열렸냐면 열린 게 목적이 아니라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린 거죠.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간 거죠. 고난이 올 때 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빨리 대답을 해주거나 받고 싶거나 이걸 좀 우리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쉽게 대답하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상담해 주지 말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서 알려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모르면 기다리세요. 그럼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지? 알고 보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감옥에 보내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 간수가 그때는 감옥에 같이 살았으니까 옆에 방이 있고 데려가서 매맞은 상처를 씻어주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다 구원을 받았더라. 풀리고 묶이고 다시 풀리고 또 묶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뜻이 있고 풀린다 라고 하는 것을 순종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이고 유익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채워짐이죠.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죄악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채워지는 사람입니다. 내 잔을 채우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가 구하는데 목마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세상은 비우라고 하는데 비워도 안 돼요. 윤리적으로도 안 되고 도덕적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돼요. 내 죄악도 안 없어지고. 근데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물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내 영혼에 있는 더러운 물들을 다 퍼내고 그 물이 내 영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이렌 요정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다 알잖아요. 남부의 이탈리아에서 선원들이 항해를 하는데 사이렌 요정이 위에는 사람, 밑에는 새 모습으로 하고 노래를 불러서 그 노래 때문에 물에 빠지면은 다 잡아먹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는 배마다 이렇게 다 파괴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죠? 나중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프를 잘 키는 성함을 까먹겠네요. 이분 성함을 오레우스입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프를 키게 하죠. 그리고 그 하프 소리를 들을 때 그 사이렌 요정의 소리가 아무리 유혹적이어도 이 소리가 더 아름다워서 더 아름다운 소리 때문에 그 소리에 이끌려서 무사히 통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이 세상 것들이 그냥 정말 힘들어서 어떻게 이걸 떨쳐버리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별거 아닌 것처럼 시시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태어나는 아이들, 저도 손주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이게 불쌍하고 안쓰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너무 악하고 너무 재미없고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가고 있는 세대는 웹3라고 하잖아요. 웹3. 웹3 세계로 들어가는데 메타버스라고 하죠. 메타버스. 그래서 메타버스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제 지금은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뭐 하나만 끼면 온 세상이 뭐 성수동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온 천지가 다 나무로 보이고 아바타 같은 그 가상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아바타 같은 가상 세계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제 그런 세계를 향해서 여기에 유명한 그 텍 회사들이 이 인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안 가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이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싫든 좋든.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웹3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지금 향해서 가는 세계가 가상현실 세계인데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면 현실과 가상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우리의 뇌를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장악했는데 말도 못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눈을 다 사로잡았는데 더 사로잡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게 메타버스의 세계입니다.
그 가상현실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작업들을 이미 다 끝냈대요. 이제 거의 홍보만 남은 거죠.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세대 속의 아이들에게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의 맛,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 속에서 오는 기쁨과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때 어떤 기쁨과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서 펼쳐질까? 이 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 우리 부모와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여기에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맛을 보게 하는 시간, 장소, 그리고 어떤 우리의 전략들, 그러한 곳으로 아이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적셔지게 해야 되죠. 그러면 가래도 가지 않습니다. 사이렌이 울려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순종을 아주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이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근데 여기서 다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생물들의 모양은 마치 활활 타는 숯불이나 횃불과 같이 보였다. 그 불은 그 생물들 사이를 오가며 빛을 냈고 불 속에서는 번개가 튀어나오고 있었다. Fire moved back and forth among the creatures.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불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타고 있는 게 아니라 불이 있는데 불의 존재가 이 천사들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똑같이 성경에 다른 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로 갔어요. 홍해 앞에 간 건 무식해서 죽음의 길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잘 광야로 도망가고 있었는데 애굽의 바로를 피해서 하나님이 홍해 앞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 가서 보니까 더 갈 길이 없는데 캠프를 치라고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뜻 성경을 읽으면 모세가 손을 뻗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 손을 뻗었고 홍해가 갈라졌다. 그래서 건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손을 뻗었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생각을 했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미 손을 뻗기 전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1절에서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바로가 쫓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바로를 이 홍해 바다의 수장에서 너희들에게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이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쫓아올 것인데 내가 그들을 수장시킬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불이 뒤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 불이 앞에 서 있다가 뒤로 옮겨가 가지고 구름 기둥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불꽃이 됐어요. 그래서 못 넘어오는 거예요. 거기로 불이 일어나 가지고 앞에 있던 불이 뒤로 가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만 하고 도저히 어떻게 인간으로서 반응하기 어려운 말씀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막무가내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3가지, 4가지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는 미리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바다가 갈라질 것을 예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손을 뻗은 거예요. 그리고 길을 여십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문이 열리나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열리지? 어떤 사람과 내가 만나게 해주시고 있지? 이 길이 열리는구나. 그 길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사인일 경우가 거의 90% 이상 큽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소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먼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가?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가? 특히 같이 사는 사람들, 또 배우자는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똑같은 마음을, 한 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전할 수 있는 마음, 우러나는 마음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보기 원하는 비전이 있는데 두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에스겔서 1장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에스겔에만 보여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그림의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소수였어요. 소수. 그러니까 이 천사가 4개의 생물체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둘이었죠. 천사가. 그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불빛이 뒤로 옮겨간 것도 하나였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로 옮겨갔습니다. 혼자서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군대를 다 그냥 수장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수를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천사의 움직임이 번개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플래시같이 번쩍한다고 그랬어요. 번쩍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하늘을 열고 보여주셨는데 특히 그 소리가 힘찬 물소리 같고 천사들이 날개가 서로 닿죠. 날아가는데 힘찬 물소리 같고 그리고 천둥 소리 같고 군인들의 함성 소리 같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한 능력이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비전들을 보여주신 까닭은 2장에 있다고 그랬죠. 이것 때문에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세상 한복판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이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것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비전, 능력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냥 빼올 수 있겠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냥 순식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불순종하고 고집세고 내 말을 거역하는 저 사람들에게 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향해서 외쳐라.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게 갇혔고 이렇게 포로됐고 이렇게 막혔고 이렇게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죠. 이렇게 이라크의 어떤 영적인 묶임 속에 있습니다.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거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들의 영혼을 풀기를 원한다. 나는 그들의 영혼이 풀리기를 원한다. 그들의 영혼이 먼저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난 너를 보내고 싶으니까 가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너를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서 깨어있는 파수꾼인가? 깨어있는가? 자꾸만 한눈 팔려고 할 때도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가? 우리 자녀를 생각하는가? 또 내 배우자, 내게 딸린 사람들을 생각하는가? 나는 깨어있는가? 주님이 우리 영혼에 더 먼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역하는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도 쓰러지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위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봤잖아요. 지금은 세계 평화와 안전과 그러한 국제 비영리 단체들이 전부 스위스에 몰려 있죠.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꼽힌 나라가 스위스죠.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는 아주 교육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들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상징이죠.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스위스가. 스위스는 원래 책을 읽어보면 1530년대만 해도 거리에 악취가 가득하고 유럽에서 가장 비참했던,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없었던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물과 쓰레기와 악취, 냄새와,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에 교회, 캐톨릭 교회가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더럽다고 가리키는 세계관을 전파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을 케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시를 케어하거나 마을을 케어하거나 사람들을 케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안만 거룩한 거예요. 근데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이룬 루터의 26년 뒤에 프랑스의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로 갔는데, 스위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해석했고 설교했고 소책자를 전파해서 스위스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 준 선물이고 이 세상도 거룩하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유럽에서 가장 먼저 민주주의가 꼽히고 다른 유럽에 생명이 흘러가게 한 가장 핵심과 같은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칼빈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루터고, 루터에게 그럼 누가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 당시에 루터는 대표적인 수도원이 4-5개가 있었는데, 도미니칸, 베네딕트, 어거스틴, 프란치스, 이 4개의 수도원이 있었는데 수도원마다 다 달랐거든요, 색깔이. 근데 한 수도원이 어디냐면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 수도원에 루터가 있었고, 루터의 리더가, 루터의 성직자죠, 그 수도원 원장이 조한 본 스타파즈, 한국말로. 근데 이 사람이 루터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강력하게 나도 너에게 동의한다 하면서 100%는 아니지만 밀어주고 격려한 거예요. 하라고. 그래서 루터가 용기를 내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 세바스찬, 바하, 렘브란트, 핸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예술가와 사회를 변화시킨 많은 그러한 과학자, 이러한 사람들이 북유럽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소수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배우고 하나를 순종하고, 그리고 온도계가 아니라 날씨와 상황에 영향을 받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온도를 바꾸는 사람들, 세상의 온도를 바꾸는 사람들,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들로 조절 장치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그 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불덩이 같은 이 뜨거움이 회복되고, 그리고 순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시 불이 되고 다시 뜨거워지면 순종하고, 이 두 개가 같이 계속 바퀴처럼, 오늘 여기 환상에도 바퀴가 나오잖아요. 바퀴처럼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